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00세가 넘은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력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랬죠. 담당 의사는 이렇게 보더니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혈관 어딘가가 크게 파열된 것을 발견하죠. 할머니 연세에는 큰 수술이 될 어떤 원인을 찾은 셈이었죠. 그러나 할머니의 자녀들은 아니 자기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CT를 찍었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원망했어요. 그냥 그렇게 가만히 둬서 자연사하시게 하려던 그들의 속내가 들킨 것 같아서 그랬죠. 게다가 평소에 그런 자식들의 의중을 알고 있었던지 그 할머니가 내뱉던 한숨 섞인 말이 글쎄 아주 씁쓸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100살이 넘도록 이렇게 사는 거는 저주야, 저주. 자식들이 안타까워할 때 죽는 게 복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말은 진짜 진심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다들 간절히 죽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요, 그토록 소중한 자기 어머님께 왜 그랬던 걸까요? 그들만 정말 별나게 못된 자식들이어서 그랬었던 걸까요? 아마도 할머니는 죽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100세에 이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중에 자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녀들을 보니까 아이고 더 살아서 뭐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고요. 자녀들 역시 엄마가 무작정 죽기를 바랬겠어요. 바쁜 생활 중에 연로한 어머님을 항상 돌봐야 하는 데서 오는 피곤함, 뭐 그런 것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거겠죠. 하지만 만약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건 희망사항이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누구나 다들 본인이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 사실을 잊을만 할 때면 꼭 누가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죽는구나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도대체 이 죽음이 왜 인간에게 찾아왔는지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몰라요, 여러분이. 정확히 오늘 읽어야 돼요. 아까 성경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솔직히.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승부를 건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이 죽음, 이거를 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단순히 네가 죽을 건데 좀 더 이따가 죽게 할게라는 게 아니거든. 그 길은 실제로 우리가 죽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한테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네 거야. 누려.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큰일 난다. 였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과 아담, 그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다 몽땅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누리면 되잖아요. 그 많은 것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빼고 나머지를 다 누리면 되는데 그만.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마저도 따먹었어요. 왜? 마귀가 와가지고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성경은 그 불순종을 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은 그 죄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게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두 좋아하지 않는 그 죽음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거는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간의 원조상이기 때문에. 물론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은 억울할지도 몰라요. 아니 본인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죄를 뒤집었어야 하냐고 항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가 그의 후손들한테도 모두 흘러갔다라고 하셔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야야야 피는 못 속여. 어떤 아들을 보고 야 너는 그 뒷모습 네 애비 닮았다. 야야야 너는 널 보니까 네 엄마가 보인다. 야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안에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스며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언젠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죄는 인간을 짓밟는 왕노릇을 한다고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죄는 우리 사람의 삶에 여러 형태로 고통을 줘요. 사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의 밑바닥엔 이 죄가 또 아리고 있어요. 이 죄를 이용해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율법이라는 걸 주셔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아담 때부터 쭉 있다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들였을 때에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시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13절은 그걸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이구나 이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단 키트를 보면 아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죄구나 알게 해주는 진단 키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기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다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새겨놓으신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요. 그러나 율법을 받아들고 보니까 탐심이 죄인 거구나, 간음이 죄인 거구나, 시기, 분쟁, 질투가 죄인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알게 하는 거예요. 다만 약이 아닌 거야. 백신이 아닌 거야. 그냥 우리가 죄라는 걸 알게 해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백신이 필요하지. 뭔가 약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동시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도저히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지. 저를 보세요. 어떠세요? 답해 보세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금식하면서 엄청나게 했는데 어떠세요? 본문 20절 말씀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요상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율법이 사람들한테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했더니 어이구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통탄할 죄인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지옥에 갈 만한 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가 왕노릇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우리 사람들의 종말이 뭐냔 말이에요. 그건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들으세요. 몸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우리 몸만 죽어요. 몸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영혼은 그 심판 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영혼은 영원히 산데 어디서 사냐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누가 지옥에 가서 살고 누가 천국에 가서 사느냐 이잖아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처음 지어진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불순종했어요. 그게 죄를 일으켰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사람까지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옛날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모형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이름하여 선물이라 그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 첫 단어 그 은사는 그게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의로운 한 행위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믿을 때 의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내용물을 포장을 뜯어봤더니 거기가 being righteous,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날 수 있다 하시는 게 의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린 다 죄인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더러움을 다 껴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 너 믿니? You are righteous.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준다. 화목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지배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주신 의가 생명을 만들고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잖아요. 한때는 죄의 종노릇했던 존재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까지 하는 존재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횡재예요. 내가 주일날은 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큰 떡이에요. 떡.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 어떤 분은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그렇게 삽시간에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나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없는 분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중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질문 자체가 뭔지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나쁜 거 아니니까 막 아멘인데 한편으로는 아니 나는 별로 특별히 한 일도 없고 가만히 있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시고 나서 삽시간에 내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아니 믿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된 것도 믿지만 좀 아리송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냥 우리 그 죄를 다 없앴다는 것도 믿는데 석연치가 않다 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일을 해석하고 어떤 일을 이해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 요거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옛날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뭔 일이든지 한 번에 짝 되는 건 없어. 얘들아, 어떤 일이 되려면 뭔 원인이 있어야 되겠지? 그 원인이 어떤 과정을 만들겠지? 그 과정에 따라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야 라고 자꾸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이, 사고체계가 그래요.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진화론적 사고체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나랑 상의도 없이 내 죄를 다 없앴다고 하는데 이렇게 천국은 가야 되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뭐 석연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뭔 일이라는 것은 애들아 점차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 사고 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아멘이긴 한데 이게 석연치가 않은 거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확 갖고 와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거를 확 만들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교주 아니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확 만드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없앴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 피조물이면 피조물이지 뭐 언제 기다리고 앉았어 이거 해가지고 언제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작 길어야 80년짜리예요. 미안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전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짧고도 짧은 우리 인생이 너무 슬퍼요. 우리가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그러시네요.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러니까 너는 80년짜리야. 건강해도 네 인생이 80년 동안 그렇게 짧은데도 고생이 많을 것 같구나 이러신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신데 그분이? 우리 만든 분인데. 따라서 바보가 아니라면 excuse me, 지금 여러분 가운데 바보가 아니라면은 80년밖에 없네. 이거 엄청 짧으네. 그럼 결론이 뭐여야 되냐면은 어차피 이거 길게는 안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짧은 시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힘이 필요해요.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 그렇게 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힘, 그 의지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해 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창조주임을 믿는 일이에요. 맨날 듣던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믿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80년 짧은 삶 어떻게 의미 있게 살지, 어떻게 보람 있게 살지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답해 보세요.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완벽하게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믿음을 견지하라고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그 믿음을 걔는 하는 일이 맨날 똑같아요. 바보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걸러드려요. 왜냐하면 걔는 내내 우리 믿음을 빼르치려고 하고 우리는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틈 사이가 벌어지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방비책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약 드세요 안 드세요? 오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무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오래 살려고 하는지 다 약은 드셔. 다 집에 여기 교회 가다가 못 먹어서 다시 가서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살려는데 왜 안 하시냐고, 훈련을. 그 훈련은 첫 번째,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내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생각들은 자유잖아요. 막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걸 결국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할 거잖아요. 기도라는 거는 내 생각이 있을 때 그걸 판단을 바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급하게 할 때도 있고 장고한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한다고요. 그 한다는 행위가 온전한 사고 판단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지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따따따따 읽고 말아버리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판단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봤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또 사랑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죄인이면서 무슨. 그러니까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저 사랑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무척 좋아하세요. 여러분 딸 아들이 와가지고 다 늙었는데 엄마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럼 얘 징그러. 그렇지만 그 아이가 다시 얘기하는데 엄마 나 좀 사랑해 줘. 그럼 어때요? 그 아이가 아무리 100세 된 할머니가 80세 된 할머니, 자기 자식한테 횡단보도 조심히 걸으라 그러다면서요.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보다 훨씬 깊고 크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나 좀 사랑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셔요. 바로 그게 생길 때, 지금 여러분 오늘 교회 온 이유, 복잡하고 힘든 이유, 여러분 그거 안 풀려요. 언제 풀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풀려요. 진짜예요, 이거는. 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아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알아주세요. 이거잖아요. 네. 이미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 누구한테?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빼놓고. 이 말씀은 아직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짧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상 줄 때 얘도 주고 쟤도 주는데 나는 가만히, 지난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다른 애 상 타러 나갔는데 한 번도 못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상 타리라. 좀 그런 거룩한 목적을 좀 가져보세요. 한 해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가 벌써 그 중간도 우리가 시작해 버렸어요. 희망차게 시작했던 지난 2023년 벌써 5개월이 훌떡 가버렸어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갔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섭긴 하는데 두렵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이니까. 예수님이 내 백이다 이거예요. 예. 백 아세요? 백? 예. 얘는 내가 알아요. 얘는 건들지 마세요. 얘한테 다 주세요. 그게 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 안에 백이시다. 이걸 오늘 진짜 믿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번 6월 달에 우리 교우 모든 존경하는 여러분께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6월 달에는 더욱더 내 인생의 최고의 달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